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예수 하바드에 오다 15장입니다. 부정한 최고 경영자와 망나니 아들. 여기 이 부분을 이제 미리 읽어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은 이제 여기서는 저번 시간에 이제 우리가 사실 저번 시간에는 이제 잠깐 어, 나들이를 갔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못 가신 분들은 못 가셨는데, 여하튼 원래는 이제 서울시립미술관을 가려고 했다가 5명 이상 오면 보통 그러거든요. 보통 이제 따로따로 계산해서 들어가게 하는데, 거기서는 단체는 무조건 안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못 갔습니다. 근데 다행히 우리 김도학 장로님께서 팔각정 쪽으로 가자. 팔각정에 딱 갔는데, 보통 팔각정은 사람들로 바글바글 해요. 보통 토요일 날. 근데 그날은 없더라고요. 그 이유가 이제 비가 좀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안 온 것 같아요. 거기 코로나도 있고 비도 오고 하니까 안 왔습니다. 그래서 팔각정에서 오히려 더 좋은 뷰, 그때 이제 비가 와서 그래도 대기가 깨끗하잖아요. 그래서 더 좋은 뷰를 봤습니다. 서울 시내 좀 보고 다른 산들도 보고, 그래서 좋은 시간을 가지고 왔는데,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어떤 죽비라는 그런 표현, 선불교에서 사용하는 어떤 충격의 표현, 선불교에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논리 자체를 해체시키는 어떤 선문답 있잖아요. 화두라 그러고 공안이라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또 특별히 예수께서 그런 부분들을 사용을 많이 하셨다. 이런 얘기를 하비콕스가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한 최고 경영자 망나니 아들, 여기서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잘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목회자들이 아니면 뭐 신학자들이 해설을 하죠. 하비콕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문화신학 했었던 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구했었던 사람이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해설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학생들의 어떤 토론, 학생들의 토론 정도,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었다 하는 정도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한테는 내가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책에서는 예수 하바드에 오다 이 책에서는 좀 설명을 하면 좋겠죠. 근데 설명을 약간 언뜻 정도만 이렇게 하고 비치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런 이유에 대해서는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죠. 학생들도 자라나고 있다. 우리들도 이해를 자기 혼자 고민하면서 자기가 이것을 풀어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목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석책들을 이렇게 찾아봐도 풀려지지 않는 의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책 안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굉장히 깊은 성찰들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그런 내용들이 많고, 또 우리가 교리라는 게 그렇잖아요. 성경책 안에 있었던 그 내용들을 구성을 하면서 교회가 교리를 만들어 나가는데, 그 교리하고 맞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또 있어요.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이제 특별히 신학 안에서는 조직 신학이 해결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교리 신학, 철학과 당시의 어떤 세계관과 사회 문화 안에서 말씀 자체를 재구성하고 해석하는 그런 과정. 그러면서 한 치의 빈틈도 없이 만들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독일 같은 데가 조직 신학이 교리 신학이 발달이 됐죠. 미국에서는 그냥 조직 신학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그냥 신학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렇게 하고 완전히 다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저 하비콕스가 얘기했듯이 선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단박에 그냥 이게 바로 직관적으로 그것을 이해하는 그런 성경에 대한 이해라는 것들은 굉장히 부족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표현보다도 완전히 논술적으로 설명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교리적으로 설명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기독교 신학은 여태까지 그래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쭉 보니까 서양인들은 그런 식으로 해갖고 교리를 구성하고 신학을 구성했는데, 성경책을 살펴보니까 예수는 사실은 그런 이야기를 안 했거든요. 막 딱 한마디 던지신 다음에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내용도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저저번 시간이죠. 사실은 우리가 보았듯이 오히려 동양 안에서 나타났던 선의 공헌, 뭐 이제 그럼 뭐 불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 저 토마스 멀튼이라는 분이, 저기 어, 저 트라피스트 수도사였죠. 토마스 멀튼이라고, 한국말로 쓰겠습니다. 그냥 우리나라에도 많이 번역이 됐어요. 이분 책. 토마스 머튼. 예, 아직까지 제가 이게 참 머튼, 토마스 머튼, 툰이 아니라 머튼입니다. 머튼이라는 분이 계신데, 지금 뭐 우리나라에 뭐 7층산 이런 책이 번역돼 있고, 지금도 보니까 이제 이분이 캐톨릭 트라피스트라는 어떤 봉쇄 수도원 수도사였기 때문에,
캐톨릭에서 이제 여러분들 그 유튜브에 보면 책 읽어주는 수녀라고 있어요. 책 읽어주는 수녀. 거기서 아예 그냥 7층산 전체를 다 그냥 읽어줍니다. 우리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녀 같은 분은 그냥 아예 그냥 수도 생활 하시는 분이고 교회 안에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직업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요즘에는 아주 그냥 그런 것들을 잘 하세요. 책 읽어주는 수녀, 뭐 책 읽어주는 수사 해가지고 책들을 그냥 읽어주는데 7층산을 그 읽어주는 것도 한번 제가 봤어요. 근데 이제 7층산은 토마스 머튼이 뭡니까 그저 본인의 어떤 여태까지의 자기가 수도사가 된 모든 과정들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왔느냐 이거를 이제 자전적으로 쓴 책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토마스 멀튼이라는 분은 얘기하기를 크리스찬 젠이라는 표현을 써요. 기독교 선. 그러니까 왜냐하면 선이라는 형태가 인도 말에서 나왔거든요. 다이아나라는 데서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좌정하고 명상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기독교 안에서도 관상 전통이 있잖아요. 그럼 왜 불교 안에서만 선이 가능하고 왜 여기서는 선이 불가능하냐? 선이라는 것은 불교하고는 상관없이 인도 문화 안에서 좌정하고 명상하는 것이다. 그럼 기독교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관상기도 같은 게 있잖아요. 침묵기도 같은 게. 그러면서 동시에 선의 테크닉 어떤 거냐면 그 좌정하고 명상하던 그 인도의 방식이 중국으로 넘어갑니다. 중국으로 넘어가서 그 다음에 노장 사상과 만나요. 그러면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자어 보시면 한자어로 논리를 구성하는 게 이게 쉽지 않거든요. 아주 그냥 치밀한 논리를 구성하는 물론 요즘 현대 한자는 좀 다르겠지만 제가 하여튼 알고 있는 고전적 한자는 다 그렇습니다. 근데 여하튼 거기서보다도 어떤 직관적으로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게 선의 방식이라는 게 뭐냐면 막 사람을 어떤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질문 같은 걸 던져고 네가 알아서 혼자서 풀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그 선의 테크닉, 특히 간화선이라 그러는데 이 테크닉이 뭐냐면 온갖 정신을 그냥 거기다 집중하는 거예요. 그걸 푸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정말 거기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거기 붙드는데 그거 풀어내는데 그냥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막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말도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뭐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손바닥으로 소리 안 나는 박수를 한번 쳐봐라.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거기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몽둥이를 휘두르면서 내가 이거 지금 물어보는 것에 답을 하면은 매가 50대고 답을 못해도 매가 50대고 답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매가 50대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풀고 또 어떤 사람들한테는 일생에 여러분들한테 주는 나름대로의 화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법정 스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였었대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그런 거였대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옛날에 만다라라는 저 소설이 있었죠. 거기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병아리가 모이를 쪼다가 병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닭이 됐는데 그 병을 깨지 말고 어떻게 병아리를 그 이제 닭이 된 닭을 한번 끓여봐라.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제 고민하는 겁니다. 막 고민하다가 뭐 어떤 사람 답답해서 막 그냥 밤잠을 못 자면서 막 하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게 이제 한번 딱 뚫리면 전체적으로 다 뚫리는 거죠. 뭐 뚫리는 게 뭐가 뚫리는 거겠습니까? 어떤 거겠어요? 보니까 우리가 인간이 구성하고 있는 그 모든 논리라는 것들이 다 허구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어떤 약속 체계 안에서만 그것이 맞는 거지. 이 어떤 그렇잖아요. 예. 그런 거예요. 우리도 이제 지구가 가지고 있었던 인력이라는 게 있고 우리가 여기서 살 수 있게끔 몸이 다 구성이 됐던 건데. 그러면 뭐 외계에는 생명체가 없는데 외계에 생명체가 왜 없어요? 다 있지.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서의 생명체가 없는 거지. 바이러스 같은 건 다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바라보는 형태의 생명체가 없는 거죠. 그럼 그렇다고 해서 생명체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하튼 이런 식으로 결국은 우리가 구성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영역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팍 인간들한테 자유를 선사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선의 방식인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독교적으로 할 수 있죠. 예수님도 그런 방법을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충격을 주기 위해서 오늘 뭡니까? 하비콕스 같은 경우에는 변화구라는 표현을 씁니다. 변화구. 이게 직구로온다라고 생각해갖고 그냥 확 때리잖아요. 그러다가 뚝 떨어지면 다 헛심하지 않습니까? 변화구니까. 그렇잖아요? 투수가 그냥 뭐 보면은 요즘에 그냥 마무리 투수 강속구 투수가 150대 이상 공을 던집니다. 그냥 손에 떠나자마자 곧바로 그냥 포수 밑에 딱 들어가는데 그걸 치려면 어떻게 돼? 투수가 팔을 휘두르자마자 그냥 자기도 휘둘러야 되는데
근데 그런 벼락을 그냥 150km 이상으로 팍팍 던지다가 딱 던지다가 뚝 떨어지는 볼을 한번 던져봐요. 어떻게 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은 죽어라고 이제 못 치게끔 그 공을 던지는 거고, 선수는 하루에 스윙을 1000번씩 한다지 않습니까? 손이 다 부르터 있다. 1000번씩 그냥 휘두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들은 공을 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결국 우리들한테 재미를 선사하는 거지만, 여하튼 그런 변화구. 우리가 이게 참이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변화구가 들어오면 모르는 거죠. 예수가 지칭하는 건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이걸 더 이상 설명을 안 해요. 이런 식으로 설명하신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도전을 던지신 부분도 많다. 그러니까 하비콕스는 2장에서 그냥 자기는 도전 던지고 끝날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냥 확 도전 던지고 끝나면 좋겠는데, 그래도 몇몇 부분 그냥 성경 말씀을 일부러 이렇게 좀 인용을 했어요. 별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오늘 이해하면서 들어가지 않으면 사실 내용이 없어요. 자기는 그렇게 세 개의 본문을 그냥 던져주면서 나름대로 학생들보고 토론하라고 했다. 그 내용이 전부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버리면 우리가 이제 하는 의미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그 성경책을 읽는 거, 그리고 이 책을 읽는 것과 제가 구태여 여기 나와가지고 강의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오늘 이제 망나니아들이 뭐냐면, 이제 여러분 잘 아는 탕자입니다. 탕자. 그래서 오늘 왼쪽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을 보시면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 이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한번 그림 올려놓고 교회에서 한번 설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 쭉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보세요. 뭐 제가 이 그림에다 낙서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여기 딱 보면은 이제 이 큰 아들이 있어요. 여기 아버지가 있습니다. 여기 막내 아들이 있어요. 쭉 보시면은 여기서 렘브란트를 가지고 빛의 화가라 그러잖아요. 명확하게 뚜렷하게 보이는 건 누굽니까? 이 세 명의 사람들만 뚜렷하게 보이고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저 뒤에서 백그라운드 안에 있죠. 왜냐? 주인공들이 셋이니까. 근데 진짜 주인공은 아들이죠. 근데 아들을 가만히 보면 한쪽 신발은 그쵸, 벗겨져 있고, 여기는 신발이 신겨져 있습니다. 고생했다는 거죠. 아들의 모습, 얼굴의 모습들을 보면 뭐예요? 머리를 빡빡 깎고 있잖아요. 머리를 빡빡 깎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죄수죠. 아들은 곧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는 인자한 모습으로 아들을 안아줘요. 이게 중세시대 복장이죠. 그죠? 이 복장들을 보면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보니까 아들한테 뭐가 있습니까? 단검이 있어요. 칼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옛날 주몽 딱 얘기해가지고 칼을 2개로 딱 잘라가지고 그죠? 아들한테 가져와가지고 이제 칼을 한번 가져와라. 나머지 칼하고 딱 맞춰보니까 그래, 너 아들 맞다. 이 칼을 차고 있을 정도로, 그래서 아들의 얼굴의 형상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아들은 완전히 망가져 있는 겁니다. 죄수의 빡빡 깎은 죄수의 모습과 이렇게 큰 집에 아주 그냥 두 번째 아들이었는데 누더기 옷을 입고 이걸 입고 신발은 다 벗겨지고, 그렇게 해서 아버지한테 온 거예요. 이 아들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입니까?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의 모습. 그러면서 이제 이게 안아주죠. 안아주는데 한번 설교 때도 얘기할 것 같아요. 이 손의 모양이 달라요. 이 모양이 달라요. 그죠? 여기는 여자 손, 여기는 아빠 손. 엄마와 아빠가 동시에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모습이죠. 하나님의 모습이죠. 하나님 무슨 성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즘 여성신학자들은 하나님 어머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면 축소된다, 이미지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성서신학자, 뭐 보통 이 사람들은 아니 성경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나와 있어 갖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왜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걸 다 알죠. 물론 그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근데 그걸 아는데 그 대신 우리가 아버지라고 그러면은 남성적 이미지가 머리에 박히잖아요. 근데 우리 성경책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여성적 이미지가 많잖아요. 뭐 이사야서에 보면 내가 아이를 낳는 것 같이 너희들을 낳으면서 헐떡일 것이다. 요한복음에서 보면 말씀이 나왔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러면서 말씀이 나왔다. 하나님의 안에서. 말씀으로 다 창조됐다. 입으로 나오는 거 아니야. 낳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스터 에카르트 같은 경우 요한복음을 되게 좋아했는데, 그 사람 같은 경우에 어떻게 표현했냐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침대 위에 그 어떤 베드에 가서 끊임없이 낳고 계신다. 이 낳고 있는 게 뭐냐? 창조다. 창조된 세상을 입으로 말씀으로 낳고 계시잖아요. 뭐 이런 형태의 그 여성적 이미지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다 그러면 그런 이미지가 고착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렘브란트도 신학자는 아니었지만 그 측면들을 간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손과 남성의 손이 같이 있는 거예요. 어머니와 아버지 대신 하나님의 품에 지금 안기는 거 아닙니까? 형은 이렇게 쭉 보니까 아주 좋은 옷을 입고 있죠. 그죠? 쭉 그 지팡이까지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딱 얼굴 표정을 보니까 영 개운치가 않습니다. 그렇죠? 형의 모습들을 그대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공간 안에서
네, 우리는 충분히 화가가 설정한 말씀에 대한 이해를 읽어낼 수 있고 이분이 어떻게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충분히 감동적으로 그렇죠. 에, 돌아오는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보면서 이제 오늘 첫 번째는 이제 부자 청지기, 부자의 어떤 청지기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도 한번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내용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는 하비콕스가 난 설명 안 했다. 학생들한테 충격을 주면서 변화구를 주는 거다. 그게 바로 예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었고 이 사람들은 이것을 풀어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민했다. 아까도 이제 화두라 그랬잖아요. 공안이라 그랬잖아요. 이것을 풀어내기 위해서 고민하는 중에 영적으로 성장한다. 자기는 그걸 보여주려고 했던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여기서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풀리지 않기 위해서 고민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식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성장하지 못하는 거죠. 어느 순간에 그렇구나 하면서 팍 와야 되는 거죠. 이게 성광이죠. 가끔 이제 내가 베냐민 같은 그런 사람 얘기를 하는데 그 메시아로부터 불어오는 성광, 미래에 있어요. 메시아는 미래에 있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여러분 뭐 금방 내일 아침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합니까? 아세요? 내일 아침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항상 그냥 습관대로 하다 보면 그런 일 일어나겠지 막 이렇겠지만 나한테 갑자기 안 좋은 일이 갑자기 확 발생했잖아요. 그 안 좋은 일이 발생할 때가 있잖아요. 발생할 때 여러분들이 그 일이 발생할 때 갑작스러운 그 일이 발생할 때 5분 전에 10분 전에 그거 알았습니까? 알았으면 그런 일 안 당하죠. 몰랐으니까 당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갑자기 그러니까 미래에 있다 그러면 섬광이 오는 거예요. 내가 예측하지 못할 정도의 팍 이렇게 갑자기 여러분들이 막 읽으면서 고민하다가 어느 순간에 섬광이 번쩍하면서 이거였구나. 그럴 때 내가 신앙이 성장한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얘기하기 위해서 오늘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뭐 근데 저는 그래서 항상 열어둡니다. 내 해석도 있고 여러분 해석도 있고. 네. 근데 이제 뭐 저는 조금 이제 더 읽었죠. 뭐 책을 좀 전문적으로 했던 사람이니까. 이게 열어놓는데 분명히 이제 어떤 그런 형태의 성광들이 좀 필요하다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좀 이렇게 보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는데 아까 최고 경영자라 그랬죠. 이 경영자가 있어요. 뒤에 이제 이사장은 따로 있고 지금 앞에 이제 그 사장 이렇게 갖다 놓은 거예요. 경영자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그 말이 주인에게 들렸던 거예요. 자, 낭비해. 그래서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할 것이다. 네가 했던 거 이게 세매. 네가 중간에 돈을 빼먹는 것 같아. 그런 얘기죠.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니 주인이 내 직분을 뺏으니 나 이제 내쫓아버리니까 내가 무엇을 할까? 내가 이제 앞으로 뭘 먹고 살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이제 농사일을 질까 하니까 이 인간은 맨날 뺀질 해가지고 이제 해가지고 중간에 돈을 빼먹었던 인간이 빌어먹자니 부끄럽다는 거예요. 남들 앞에서 여태까지 딱 폼나게 최고 경영자였는데 그래도 그죠? 그랬잖아요. 최고 경영자로서 아주 그냥 덩덩거리면서 호의호식했는데 나중에 이사장이 알고 보니까 저 인간이 중간에 돈을 빼먹어. 회사 돈 빼먹어. 그러니까 경찰에 고소해버리면 그냥 잡혀 들어간다. 횡령으로. 근데 그렇게 하기엔 좀 그러니까 그냥 쟤 잘라버리는 선에서 그냥 끝내야겠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걔가 나가서 잘리는데 나이가 이제 뭐 한 최고 경영자 뭐 그쪽 자리에만 꽤 몇십 년 동안 있어가지고 나이가 이제 60, 70이 넘었어요. 70이 이제 다 됐어요. 그래갖고 이제 땅을 파자니까 이제 힘이 없는 거죠. 빌어먹겠다라니까 완전히 쉽게 얘기해서 스타일 구기는 거죠. 그러니까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제 그런데 갑자기 팍 떠올랐어 이 사람이. 뭔가 팍 떠올랐. 내가 할 일을 알았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집으로 영접하리라. 내가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데려가겠다는 거죠. 나를 영접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고마워서 나를 영접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그러니까 말하되 기름 100마리다. 100마를 한 마리 얼마죠? 한 마리 여기 이제 여자 권사님들 우리가 많이 계시는데 다 아실 겁니다. 마음에 한 마리다 탁 100마리다 팍 떠오르시는데 저 같은 사람은 말이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나 이게 몇 리터다 그러면 전 떠오릅니다. 예. 왜냐면 그 있잖아요. 페트병으로 몇 리터짜리 이렇게 물 있고 막 이러니까 그건 탁 떠오르는데 몇 마리다는 몰라요. 그러니까 옛날 말이니까 이제 이래되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서 이제 50말 빚졌다. 100말을 주인한테 빚졌는데 갑자기 청지기가 50말만 쓰래요.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이제 저같이 말을 잘 모르는 사람은 아, 기름 10리터 10리터를 빚졌다. 그러니까 딱 10리터가 아니라 5리터 빚졌다고 써놔. 5리터. 반으로 딱 해갖고. 예. 그쵸? 페트병 5개를 페트병 2개 반. 큰 물 마시는 페트병 2개 반으로 써. 딱 이러니까 그 사람이 얼씨구라도 다 쓸 거 아니에요. 병 5개 갚아야 되는데 2개 반만 갚으면 된다니까. 또 다른 얘기를 해.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래. 밀 백석이다. 백석이다 아니라 그냥 20kg짜리 쌀 100개, 20kg짜리 쌀 100개입니다. 그러니까 이르되 여기에 대해 증서를 가지고 80개만 갚아도 된다는 거예요. 20개는 안 갚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음 말이 이제 웃기죠.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지혜 있게 했다는 거 이게. 왜냐면 그 기름 100리터 아까 10리터라 했죠. 기름 10리터 빚졌는데 5리터만 가지고 와. 그리고 쌀 20kg짜리 100개를 빚졌는데 80개만 가지고 와. 100개가 아니라. 이렇게 쓰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래 갚았어요. 그러니까 이를 지혜롭게 처리했다. 이거 주인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주인한테 손해를 입혔는데. 그래서 이 시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롭대. 이게 일단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 여기 뒤에 설명 안 합니다. 이 사람이. 설명 안 해요. 자,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설교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얘기했었을 거예요. 제가. 저서 찾아본 거죠. 뭐 제가 이게 뭐 알게 된 겁니까? 죄송합니다. 나도 혼자 고민해서 팍 깨쳐야 되는데. 근데 이게 했다는 거예요. 이때 원래 뭡니까? 레위기에 보면은 서로 이자를 받지 못하게 돼 있어요. 동족들한테는. 물론 이방인들한테는 괜찮아도. 근데 나중에는 이제 예수님께서는 다 안 된다고 하시는 투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더 줘라. 오리를 가자고 하면 10리까지 가지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벗어줘라. 여기 완전히 무소유, 극단적 무소유를 말씀하십니다. 예. 근데 여하튼 간에 여기서는 현실법이니까 자기 동족한테는 빚을 받지 않게 돼 있어요. 근데 진짜 안 받아들이냐? 아닙니다. 다 받았습니다. 성경책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바리새인들한테 그러잖아요. 너희들도 율법 안 지키면서 왜 자꾸 딴 사람들한테 지키라 그러느냐. 예. 그때 이제 율법 안 지키면 이제 뭐 율법에서는 좀 살벌하게 얘기했지만 벌금을 냈으니까.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혜로운 청지기라는 사람이 청지기가 아니 그냥 완전히 사기꾼적 청지기는 뭐였느냐? 이자를 받았던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름 100마리다. 그런데 50이라고 써라. 원래 50말만 빚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예요? 100말 빚졌다고 썼던 거죠. 이자를 받았던 거죠. 사람들한테. 그리고 빌려줬던 거죠. 자, 그래서 위에서 청지기가 내 돈을 자꾸 뺏는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주인한테 100말 돈을 이제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됐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기름이 100말이 아니라 기름 이제 10리터라 그랬으니까 10리터를 빌려가지고 50리터다 이렇게 얘기하면 나머지 반은 주인한테 가야 되는데 주인한테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착복했던 거죠. 자기가 가운데서. 그러니까 그런 소문이 주인이 들린 거예요. 제가 자꾸 빌려달라 그럴 때 있는 그대로 그냥 빌려주고 이자 안 받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자를 챙기고 나머지만 주인한테 주더라. 그런 얘기를 누군가 읽는 겁니다. 네? 그렇게 읽었는데 그래가지고 너 이제 잘려 그렇게 얘기했는데 얘는 이제 갑자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있는 그대로 다 받은 거예요. 자기가 중간에 돈 착복하지 않고. 그러니까 50이다. 자기는 이제 기름 100말 빌렸습니다. 원래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은 네가 원래 50 빌렸잖아. 그러니까 50만 써. 알았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좋다고 50만 썼을 거 아니에요. 자기 있는 그대로 하고 여기서는 뭐예요? 밀 100석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가 원래 80만 빌렸잖아. 그러니까 80만 써. 그리고 나머지 20은 나한테 가져왔고 내가 중간에 먹었는데 나 안 먹어도 돼. 그러니까 그대로만 써. 그러니까 이 사람이 80 썼어요. 그리고 또 반만 갚으면 되니까 기름 100말 여기서 50말이죠. 이게 80석만 갚으면 되니까 금방금방 갚았겠죠.
100말 갚기가 힘드니까 여태까지 못 하고 그냥 계속 조금만 뭐 오늘 하루만 넘겨주세요. 오늘 하루만 넘겨주세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나 내일 갚을게요. 내일 갚을게요. 그러면서 안 갚았을 거 아니에요. 여태까지. 이 사람도 마찬가지. 그런데 반만 하면 되고 이거 80만 하면 되니까 금방 갚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야, 너 일 처리 잘했다. 보니까 너 중간에 돈 착복 안 하는구나. 일 처리 잘했다. 그리고 금방금방 갚네. 여태까지 사람들이 안 갚아가지고 아주 나 짜증났는데 잘 갚았어. 그리고 또 이 사람은 뭡니까? 아, 너 100말 갚아. 어? 너 쌀, 나 나중에 너 50 빌려주는데 나중에 너 100말 저기 저 기름 100말 갚아야 돼. 그러면 썼는데 50말만 갚으면 된다고 딱 쓰니까 이 사람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아주 좋지나. 내가 여태까지 100말 갚는다고 생각했는데 50말만 갚으니까 잽싸게 갚고 아 우리 집에 와서 식사라도 한번 하고 가자. 예? 여기서도 100석 갚아야 될 줄 알았는데 80만 갚으니까 아이 내가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자, 돈 중심으로 생각했다가 이제는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사람이. 이런 주인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왜? 종말론적인 긴급성이죠. 주인이 딱 와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근데 이런 긴박할 때, 종말론적으로 긴박할 때 이 사람은 어떻게 바뀌었느냐? 돈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갔어요. 그리고 율법에 있는 그대로 하라고 그대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뭐예요? 자기 시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보다 오히려 더 지혜롭다요? 자, 내가 이 비유를 선택한 이유도 이것이 듣는 사람에게 충격을 주어 사물을 보는 이거 뭐야? 바가 아니라 방법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까 방법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막 맞춤법이 틀리네요. 예수가 사용한 변화구의 신뢰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예, 변화구에서. 지금 변화구죠. 우리가 겉으로 딱 보면 이해를 못합니다, 이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던져주시는 변화구였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다 쭉쭉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것도 이제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아까 근데 불의한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불의한 재물이라는 이 말에 포커스를 둬야 됩니다. 불의한 재물은 나중에 만몬으로 번역하고 막 이랬는데 이거 불의 요 말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이걸 빼버려야 돼. 그냥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재물로 누구를 사귀니까? 친구를 사귀어. 거꾸로 뒤집어서 여태까지 이 불의한 청지기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친구를 이용해서 재물을 착복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재물로 친구를 사귀래잖아요.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는 그들이 너희를 영접할 것이래. 친구를 사귀라는데 초점이 있는 겁니다. 친구를 이용해서 돈을 벌어 이 얘기가 아니라 친구를 사겨. 재물이 없어지면 뭐예요? 사람과 사람이 사귀었기 때문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할 거라는 거예요. 아까 가만히 보니까 재물로 사귀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재물이 그 사람이 100석 갚아야 되는데 50석만 갚으면 된다 그랬잖아요. 누구를 얻은 겁니까? 사람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50석은 딱 주고 나중에 그 사람이 집에서 식사 한번 합자. 물론 거기에도 안 나와 있지만 분명히 그랬을 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우리 집에서 식사 한번 해주십시오. 아니면 우리 집에서 자고 가도 돼요.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지극히 작은 것이 뭐예요? 재물이에요. 재물 하나에 충직하고 재물로 누구를 얻어요? 친구를 얻으라는 거예요. 친구를 이용해서 돈 얻으려고 그러지 말고 뭐 우리 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안 그런데 돈이 없어서 안 그런데 막 가족끼리 가가지고 막 재물을 얻기 위해서 막 소위 얘기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그 뭐야 뭐 다단계 같은 거 막 이런 것들. 네? 그런 모든 인간관계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찝찝한 거 있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들어본 적은 있어요. 그리고 막 거의 가입하라고 그런 적은 있었어요. 뭐 아메이 같은 거 이런 거.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찝찝한 이유는 뭐냐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살았던 거예요. 어떻게 인간관계를 돈을 벌기 위한 돈벌이의 수단으로 쓰냐 이렇게 딱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안 했어요. 사람을 잃는 거잖아요. 그러면 잘못하면 사람이 돈벌이의 수단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예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하면은 그럴 수도 있어요. 예?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세일즈 할 수 있죠. 그런데 아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인맥을 통해서 오히려 거꾸로 재산을 불리려고 한다. 근데 예수님은 거꾸로 얘기하잖아요. 재물로 거꾸로 재물로 친구를 사야 사람을 사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그러니까 불의하다는 말은 헷갈리는 말이에요. 이거 지우고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이렇게 작은 것이라도 충성되게 일해야 된다. 충성되게 그냥 일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얻어야 돼요? 친구를 얻어라. 사람을 얻어라. 이거 지금 이 사회에 던지는 질문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이 사회는 뭐예요? 우리는 지금 돈을 얻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아까 뭐 아메이 같은 그런 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과의 무슨 인간관계가 중요한 겁니까? 옛날에 미생인가 뭐 나왔는데 뭐 정규직 비정규직 나눠놓고 그러면서 걔한테 뭐 중간에 저는 이제 보지는 않았습니다. 만화로 나왔다는 거였는데 만화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한번 얼핏 보니까 막 이런 이야기는 좀 들렸던 것 같아요. 텔레비전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볼 때. 너는 날고 겨도 안 돼. 네가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너는 비정규로 들어왔기 때문에 안 돼. 그러면서 정규직으로 있는 사람보다 비정규직에 있는 걔가 훨씬 뛰어난데 사실은. 그런데 걔는 그렇게 고생시키는 거야. 그리고 그 정규직에 있는 애들은 걔 그냥 싸그리 그냥 막 이렇게 해먹으면서 아주 팅가팅가 그러면서 살고 사람들끼리 막 싸움 붙여놓는 거죠. 사람을 얻는 게 아니라 물질 중심으로 사회 전체가 다 돌아가고 있잖아요. 우리 사회 그렇잖아요 지금.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을 얻으래요. 사람을.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이제 나중에 뭐예요? 재물에 대한 비판을 합니다.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수 있을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재물은 사람을 얻기 위한 수단이다. 그리고 나중에 뭐예요? 하나님을 섬겨라. 재물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자, 제가 여기서 이탈릭처로 써놨어요. 10절과 13절은 그래도 이해가 가는 말씀이죠. 지극히 자인 것에 충성될 자는 뭐 어쩌죠. 13절에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우린 다 들었잖아요.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고. 그러나 9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11절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라. 남의 것에 충성하라 하는 그 삽입된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 근데 오늘 보니까 지금 이해되잖아요. 자,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딱 한번 이해시키면 뭐 저도 들었다니까요. 저도 주석책에서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 야 금방 까먹어요. 근데 이게 사무치게 돼갖고 자기애의가 돼가지고 팍 돼갖고 이제는 자기의 삶이 되면요. 저를 설명하는데 그치잖아요. 우리 듣는데 그치잖아요. 근데 나중에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예수께서 하시는 방식, 변화구에 그대로 따라가면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내 자신의 삶 속에서 이것을 내 마음 안에서 깨우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이 되는 겁니다. 양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했다는 거예요. 마치 선의 이야기처럼 그렇죠. 우리의 신경회로를 자극해서 뭐 이렇게 쭉 얘기합니다.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도록 하려고 꾸며진 것일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여러 해를 두루두루 가르치면서 나의 교수 경력 중 가장 강력한 유혹이란 결국 너무 많은 것을 너무 빨리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저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봐도 또 그렇게 할 거예요. 이게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빨리 그렇게 해주고 싶어. 내가 들어있는 거 빨리빨리 전해주고 싶어요. 아니면 뭐 그냥 이걸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내가 이걸 배우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너희들이 이걸 공짜로 먹으려고 그래? 다 이래. 저기서 옛날에 김용옥이 딱 그런 얘기 했다잖아요. 내가 강의를 하러 갈 때는 자기한테는 항상 줘야 되는 강의료가 그러니까 강연이잖아요. 강연. 뭐 저 같은 사람 뭐 불러가지고 강연 한번 할 때 한 30만 원 정도 그렇게 줍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때 500만 원인가? 500만 원 자기는 다 내야 된다 그랬나? 하여튼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자란 무엇인가? 그 책에서 한번 그러더라고. 제가 오래된 거라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리고 청중은 항상 300명 이상 돼야 된다. 그 이하는 자기를 안 간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딱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걸 깨우치기 위해서 자기가 몇 년을 박사 공부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걸 너희들이 날로 먹으려고 그래? 아주 시건방지게.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말은 맞기도 맞죠. 맞기도 맞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하비콕스 같은 사람은 빨리 가르쳐 주려고 아주 이제 좋은 선생이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이게 이제 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는 오히려 어리둥절한 난처함, 혼란함이 배우는 과정에서 장애물만이 아니고 우군일 경우가 많다. 예수님 일부러 이렇게 팍 던지고 가셨다. 그래서 너희 스스로 깨쳐라.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깨쳤을 때는 그 자신의 삶 속에서 그 이야기가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진짜로. 그래서 하비콕스는 이 말씀을 이해시키려 않고 넘어가고 있고요. 우리들도 어리둥절함, 난처함, 혼란함을 가져라. 그러면서 네가 홀로 깨우쳐라. 이런 얘기. 깁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긴데요. 뭐 이야기는 제가 설명 안 해도 이게 다 알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프로디갈 선, 그 뭡니까? 그
탕자예요, 탕자. 탕자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알죠? 쭉 아는데 아까 이제 그런 얘기 중에서 한 가지 빠진 이야기가 있으니까 뭐 여기서 제가 여러분 쭉 써놨는데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서 한 이제 40분, 45분 정도만 하려고 그래요. 너무 많이 하면 이제 좀 힘드니까. 근데 여기서 이렇게 쭉 보면 프로디갈 선 안에서 그 탕자의 비유에서 아들이 아버지한테 여기서 보니까 여기서 이런 얘기죠.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가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 원래 유대 그 방식에서는 형한테 전 재산이 다 가요. 형한테 전 재산이 가고 형이 나눠줘요. 그러니까 형이 아빠 전 재산이 1,000만 원이다. 1,000만 원 다 받으면 거기서 자기 둘째한테 100만 원 준다. 둘째는 할 말 없어요. 나머지 900만 원 자기가 갖는다. 할 말 없어요. 원래 그게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그런 얘기하죠. 어리석은 부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떤 사람이 와서 주님한테 먼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형한테 얘기해가지고 나한테 재산을 더 많이 주게 해라. 그렇게 좀 말씀 좀 해달라. 걔가 자기 재산 너무 많이 가지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 재산 분배하는 사람이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람의 그렇죠? 거기에 재산에 우리들의 생명이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달려있다. 그러면서 어리석은 부자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분깃을 주소서 이 이야기는 또 뭐냐면 재산은요. 모든 재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나누게 돼 있어요. 근데 얘는 아버님이 멀쩡하게 살아있을 때 돈 달라 그러잖아요. 그럼 뭐야? 아버지는 살아있는 취급 안 했던 거예요. 나한테 돈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아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런 인간이었는데 나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반갑게 맞아줬다. 항상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다 아들을. 이 아버지의 크신 사랑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가 곧 둘째 아들이다. 우리 둘째 아들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얘기예요? 저도 이제 주일날 설교 준비하면서도 비슷한 내용인데 이 내용하고 우리가 돌아와야죠. 돌아오지 않으면 맞을 수가 없죠. 우리가 해야 될 건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저질렀을 때 우리가 고백해야 될 때 우리가 죄를 고백해야 돼요. 이 내용 넣습니다. 다 넣지는 않았지만 아들도 돌아와야 됐어요. 죄 고백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기 전까지는 우리는 계속 아들은 돌아오지 않으면 어디 있었겠어요? 그죠? 계속 돼지우리 안에 있었겠죠. 돌아왔기 때문에 아버지 집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제 그 내용이에요. 자, 여기 있는 내용들은 이제 학생들이 다 이해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아버지의 사랑이 특히 고마울지도 모르는 꼬마 괴물에 대한 그의 사랑이 얼마나 감동적이니까 쫙 얘기를 했는데 학생들은 어리둥절했다는 거야. 아니, 그 뭐. 아버지가 원래 아들이 아무리 정말 그래도 아버지는 아버지잖아요. 내리사랑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아버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딱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사실 저 그래요. 그 아들과 나 자신과의 감정이입을 안 했고 객관적으로 그 가정을 살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들이 곧 나라고 이야기하는 그 대입 그것이 이제 주님이 원하는 거였죠.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떠난 거다. 그리고 거꾸로 큰아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유대인 너희들이 지금 큰아들 모양으로 일하고 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방인과 유대인들 다 받아주시고 계신다. 죄인들과 의인들을 다 품고 계신다. 그러니까 나중에 큰아들한테 저기 아버지가 얘기하잖아요. 내 것은 다 네 것이다. 이미 다 네 것이다. 유대인들한테 다 그랬잖아요. 다 너희들한테 보여줄 거 다 보여줬다. 이방인들 모르지 않냐. 죄인들 잘 모르지 않냐.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 너희들 항상 내가 동행했지 않냐. 다 너희 것인데 너희들은 뭘 더 바라느냐. 그런데 저 아들이 죽었다 살아왔다. 너 얼마나 기쁘냐. 뭐 이런 얘기죠. 자, 이런 작은 대화를 통해 내가 배울 수 있었던 것은 가족 구조가 변화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이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대입시키는 그 나의 모습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제 기독교인이 돼야죠. 그러면서도 우리가 마음속에서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잖아요. 십자가에서 못 박힌 바로 그 사랑.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이야기가 감동적일 수 있었던 거죠. 자, 이제 비유로 말씀했어요. 여러분들 이제 다 들었던 겁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이게 이제 두 버전이 있어요. 하나는 그냥 같이 잔치를 즐겼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고, 여기서는 그것과 비슷해요. 누가복음과 비슷한데, 천국은 마치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거늘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와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오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종들은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이런 부분은 이제 누가복음에 없습니다. 뭐 거기는 뭐 나는 이제 뭐요 장가 가야 되고 나는 어디 가야 되고 어디 가야 되고 그래서 못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모욕하고 죽였다 그랬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좀 이런 살벌한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예. 왕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절대 권위에 도전하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 종들이라는 건 이제 예언자들이겠죠. 선지자들이겠죠. 선지자들 다 잡아 죽였다.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했는데 모든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예요? 예언자들을 죽였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사르고. 살벌한 거죠. 왜?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을 그렇게 묘사하니까 유대인들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묘사하는 겁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으니 내 거리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오게 해라. 종들은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했다. 다 데리고 왔다.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다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저 멀리 건너편에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방인들까지 다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버전이 좀 다릅니다. 같은 내용이 내려왔는데 마태복음식으로 이야기하는 버전과 뭐예요? 누가복음식 버전이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한 사람을 봤다. 한 사람.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고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했대요.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의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뭔 내용 그런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고 이제 학생들이 이제 불만을 가졌다는 거예요. 요점이 완벽할 정도로 명확하죠. 그죠?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을 받은 사람은 별로 많지 않아. 처음에 막 이게 했는데 사람들은 다 뭐 핑계대면서 다 갖고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의 잔치 자리에 초대하러 간 종들을 죽였다. 그러니까 임금이 가가지고 감히 내 종을 죽여? 그 마을을 그냥 불태우고 그냥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딴 데 가가지고 사람들을 불렀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았다. 그래서 그 사람은 내쫓겼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바로 변화가 들어오죠. 난데없이 왕의 종들이 나타나 그대로 왕의 잔치상으로 끌려 왔은데가 아니라 왔는데 도대체 어떻게 무슨 말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일하다가 갑자기 일터에서 막 일하다가 작업복 입고 막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옷도 제대로 못 갈아입고 갔는데 거기 와서 뒤통수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냥 빨리 와도 된다 해서 갔는데 물론 그에게는 혼인 예복으로 갈아입은 시간이 없었죠. 이상스러운 것은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 부름을 받아온 다른 사람들은 예복을 입고 있었어. 저 사람 다 예복을 입고 있었는데 나만 한 사람만 안 그랬다. 한 사람만. 바로 이제 거기서 힌트가 있는 거죠. 그죠? 자, 어느 시점에든 우리 앞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그 이야기 속에서 그 잔치를 따라가면 우리가 길을 잃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불교에서 스승이 막 얘기해가지고 아까도 매가 몇 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안 맞을까 이렇게 얘기하면 스승한테 말리는 거죠. 한 손으로 박수를 쳐봐라 이렇게 얘기하면 박수 소리라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은 내가 말리는 겁니다. 그럼 지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우리가 예수의 비유를 통해서 이것을 비유로 읽으면서 곧바로 나에 대한 이야기로 읽어야지. 그것이 비유에서 저 왕과 저기 있는 사람들이 좀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렇게 얘기하면 말리는 거라는 거죠. 이 고약한 왕의 이야기는 많은 학생들을 씁쓸한 것으로 이제 말린 거예요 벌써. 예수님의 말씀에 말려 들어간 거예요. 학생들은 우리 모두와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동안 계속 자라나는 과정이 있었어요. 자란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불만족스럽고 불안전한 결말들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 말 속에 말려가지고 도저히 풀리지 않다가 나중에 자기의 삶 속에서 깨닫는 거죠. 그건 이제 여기서 얘기하려는 건 어떤 거예요?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항상 종말의 때, 종말론이라는 것들은 뭐예요? 종말론적으로 산다는 거는 항상 깨어 있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예요? 일을 한다 그래도 깨어 있지 못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 옷을 입고 왔던 사람은 뭐예요? 깨어 있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올 줄 모른다. 깨어 있어 예복을 입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삶이라는 것들은 어느 삶이에요? 내가 그냥 마음 놓고 즐기고 막 이런 삶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론이라는 건 항상 하나님을 앞에 두고 사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앞에 두고 사는 겁니다. 그게 곧 종말론적인 삶이에요. 그러니까 준비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옷이라고 표현했지만 마음을 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생명이 중간에 단절되거나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치닫거나 화염에 휩싸이는 사람들과 더불어 산다는 것. 우리도 언제나 또 급박하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5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네. 이 일이 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직구라고 항상 나는 믿고 휘두르고 있지만 직구가 아니고 수없이 많은 변화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삶에 있어서 항상 깨어 있어서 그 삶 속에서 우리는 살아나가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예수는 비유를 말로 이야기했다. 그러나 그런 비유를 행동으로 표현하기도 했어요.
어느 사람들에게는 충격을 주어 자기 자신들과 세계를 밑으로부터 다시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그 비유를 있는 그대로 행동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비유는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항상 내가 직구라고만 생각했던 그 세계관 안에 변화구도 있고 변화별 놈의 세계가 다 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깨라. 깨고 바깥으로 나와라. 마치 병아리가 그쵸. 딱 깨주시. 비유를 통해서 절차탕마라 그러죠. 바깥쪽에서 뭐예요? 쪼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안에서부터 쪼면서 바깥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 교리 막 잔뜩 얘기했는데 잔뜩 교리를 얘기를 해요. 근데 교리하고는 상관없이 예수는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잔뜩 뭐 만들어 놓고 내 생각만 맞아 그러면서 결국 교회에서 싸우는 게 왜 그런 거예요? 내 생각이 맞다라는 거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맞으면 내가 삶이 항상 평안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늘 우리가 다. 내 생각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예. 내 생각은 그냥 세계관일 뿐입니다. 예.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자꾸 깨치는 것도 그런 얘기고. 하나님 나라 앞에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나가는 바로 그것을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까. 이 말씀을 접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나가야 되죠. 네. 말씀대로. 이게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변화구를 던지면서 깨치게 했고 그 깨침이 곧 나의 말씀이 되게끔 만들었고 그것을 사람들이 여기서도 얘기했지만 자신들의 세계 밑에서부터 다시 보게 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 이게 세 개를 간단하게 이렇게 봤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말씀을 보시면서 또 이게 제가 한 대로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보세요. 여기서도 이제 좋은 방법이었으니까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귀 있고 깨어 있기 위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한번 읽으면서 이것이 나에게 주석책이나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나에게 지금 던져주는 나의 말씀이 과연 뭐냐. 우리 새벽 기도할 때 그러거든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 뭐냐. 특별히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 뭐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쭉 읽고 있는데 여기서 특별히 어떤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고 어떤 말씀을 특별히 주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냐.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찾아내면서 내 삶을 진짜 근원서부터 끊임없이 다시 발견하고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토마스 말튼은 아까 잠깐 얘기를 했었지만요. 그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비기너다. 초보자다. 항상 하나님을 오늘 새롭게 만난다. 그렇잖아요. 매일 시간 우리는 새롭게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성경책을 읽을 때도 옛날에 읽고 옛날에 이렇게 내가 들었던 그 해석 그걸로만 계속 보면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죠. 거기서 나날이 새롭게 깨어있는 눈으로 새롭게 성경을 읽으면서 내 삶도 다시 한번 근원에서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것.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나날이 새로워지는 것. 그게 이제 토마스 멀튼이 얘기하는 초심자의 마음. 바로 이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돌아가는 마음이고 바로 이 마음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가장 순수하게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 또 다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